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룻기 1장 1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400페이지 룻기 1장 1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에서 6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럝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럝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오늘은 룻기 1장 1에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의 마지막 한 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층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큰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대충 아무 생각 없이 앉아 계시면 이 시간은 헛수고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 시간을 아무쪼록 버리지 마시고 유익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를 아실 겁니다. 바이올린 앞에 있습니다. 혹시 바이올린에 줄이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막 웅성웅성합니다. 바이올린의 줄은 4줄입니다. 이제부터 잠깐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4줄 달린 정상적인 바이올린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줄 끊어진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두 개의 바이올린의 상태는 줄 끊어졌다는 것만 빼면 똑같습니다. 가격도 똑같고 상태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줄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여유분의 줄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잠시 후에 연주를 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바이올린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다들 정상적으로 4줄 달려있는 바이올린을 선택하실 겁니다. 한 줄이라도 끊어진 바이올린으로는 정상적인 연주를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3줄짜리 바이올린으로 4줄짜리처럼 연주를 할 수는 없는 법이죠. 그럼 한 줄이 더 끊어져서 2줄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연주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줄이 또 끊어져서 줄이 하나만 남으면 아마 아예 연주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팀의 바이올린 연주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드려도 아마 다들 정상적으로 4줄 있는 바이올린을 택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 바이올린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바이올린을 선택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4줄 달린 바이올린이나 3줄밖에 없는 바이올린이나 2줄밖에 없는 바이올린이나 심지어 1줄밖에 없는 바이올린이나 똑같습니다. 아무리 잘 연주하는 사람이라도 1줄짜리 바이올린으로 제대로 된 그런 연주를 하는 것은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1줄짜리 바이올린으로도 정상적인 연주를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에이, 목사님,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1줄 달린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중에서도 1줄 남은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연주하실 수 있겠지요. 바이올린 연주자 중에 우리 바이올린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주 전설적인 연주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이고요.
이름은 니콜로 파가니니라는 사람입니다. 파가니니. 이 사람은 바이올린 연주자 중에 전설적인 사람입니다. 얼마나 연주를 잘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연주를 시작하면 모든 사람이 조용해집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길 가던 강아지들도 연주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4줄 달린 정상적인 바이올린으로 열심히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연주를 잘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했고 몰입해서 감동받으면서 연주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고되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연주하던 그 바이올린의 줄이 하나 딱 끊어진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당황할 것이고 공연이 취소될 수도 있고 혹은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잠시 당황하는 것 같으니 곧 3줄 남은 바이올린으로 4줄짜리처럼 똑같이 연주를 해나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쇼맨십이 있는 사람이에요. 3줄짜리로 연주를 쫙 해나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신기해하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쇼맨십이 있는 사람입니다. 갑자기 자기 손으로 한 줄을 더 끊어버렸습니다. 2줄 남았어요. 2줄 남은 바이올린으로 똑같이 연주를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가 막혀서 놀랬습니다. 그리고 몰입해서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줄 남았는데 마지막 한 줄까지도 자기 손으로 뜯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한 줄로 엄청난 현란한 기교를 가지고 연주를 해나가고 연주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환호성을 지르고. 여러분, 저는 이 파가닌이라는 사람의 일화를 듣자마자 오늘 본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이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한 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 들으시고 나면 이 제목이 무슨 뜻인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룻기입니다. 룻이라는 여자 우리 모두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 나오는 룻기에도 주인공이 하나님이시지만 굳이 여기서 사람의 주인공을 한 명 뽑자면 누가 주인공이 되겠습니까? 룻이 아니라 나오미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이름이 바로 나오미입니다. 이 나오미라는 여자의 가족은 4식구였습니다. 나오미, 자기 자신,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2 아들 말론과 기럨. 자상한 남편과 착하고 성실한 2 아들을 가진 나오미는 남 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오미를 아는 모든 여자들이 나오미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만큼 나오미의 가정은 샘날 정도로 아름답고 풍족한 그림 같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나오미의 그 그림 같은 가정, 그림 같은 그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땅에 지독한 흉년이 든 겁니다. 나오미와 남편과 2명의 아들, 4식구는 이스라엘에 닥친 흉년을 피해서 모압이라는 나라로 가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먼 나라로 이민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모압이라는 곳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어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다른 신을 섬기는 모압 사람들의 풍습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기들의 신앙을 유지하기도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가면서 자기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런 고민들을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나오미의 가족은 저기에 가면 하나님을 못 섬길 수도 있는데, 우리도 새 속에 물들 수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분명히 많이 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의 나라로 이민 가는데 하루 이틀 생각하고 쉽게 결정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닥친 지독한 흉년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생활이 힘들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의 가족은 이 행복을 지키려고 모압 지방으로 이민 가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압으로 가서 모압 지방 사람들과 섞여서 살게 됐습니다. 이민 가게 된 그 나라 모압이라는 땅은 나름대로 살기가 좋았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이스라엘에 비해서 이 나라 모압이라는 땅은 축복받은 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가족은 이 모압이라는 땅에 정을 붙이고 살기로 하고 마음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굳게 먹으니까 이 모압이라는 나라도 살기가 좋은 것 같았습니다.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자기들의 고향, 자기들의 조국 이스라엘보다 더 살기 좋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나오미의 가족은 점점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을 잊어버리고 점점 모압 지방에 정을 붙이며 어느 정도 만족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나오미의 가족에게 큰 풍파가 불어닥칩니다. 나오미의 사랑하는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1장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사고사인지 병사인지 죽음의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 나오미의 남편이 정확히 왜 죽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오미의 사랑하는 남편이 갑자기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인생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기 자신의 삶을 풍족하게 유지시켜 주던 자기 남편 엘리멜렉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의지하던 그 남편이 갑자기 자기 곁을 떠난 겁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힘을 냅니다. 남편은 죽었지만 그래도 남편을 꼭 닮은 두 명의 아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아들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래, 내 남편은 죽었다. 내 남편은 죽었지만 아직도 내게는 두 명의 아들이 남아있다. 나는 괜찮아. 이제는 저 아들들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미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나오미는 평생을 남편을 바라보고 살았지만 남편이 죽은 이제는 두 아들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살기로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나오미의 두 명의 아들은 아버지 엘리멜렉의 자상한 면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어머니 나오미를 끔찍하게 아껴줬습니다. 참 다행스럽다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두 명의 아들이 장성하게 됐습니다. 어른이 됐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아들들이 장성했으니 이제는 좋은 며느리들만 들어오면 다시 한번 우리 가문이 꽃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자기 두 아들이 그 땅의 여자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는 오르바라 하는 여자와 결혼하고 하나는 룻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나오미는 생각합니다. 내가 남편이 죽고 참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아들들 의지하고 살기를 잘했구나. 내가 아들들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 다시 한번 내 인생에 낙이 오는구나. 이제 며느리들이 나를 편안히 모실 거야. 그런데 그런 나오미의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다시 한번 나오미의 인생에 풍파가 불어닥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남편 죽고 나서 아들들 의지하고 살았었는데 그 아들들도 둘 다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원래 나오미가 의지하고 있던 삶의 줄이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의지하던 삶의 줄은 세 개였습니다. 남편과 두 명의 아들. 남편을 의지했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들 두 명을 의지했는데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살맛이 안 납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던 줄들이 하나하나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의지할 곳이 없어져 버렸고 딱 죽고만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고 싶은 나오미의 귓가에 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문이 들렸는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나오미의 귓가에 어떤 소문이 들렸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이스라엘 지방에 다시 풍년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들린 겁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나오미는 생각합니다. 내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성읍 이스라엘로 돌아가야겠구나. 나는 남편이라는 줄이 끊어지고 두 명의 아들이라는 줄이 끊어져서 내 인생은 이제 다 끝났고 나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끝이 아니었구나. 그래, 맞아, 맞다. 나에게 아직 하나의 줄이 더 있었구나. 나에게는 아직 하나님이라는 줄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남아 있었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 마지막 줄을 한번 잡아보자. 여러분, 나오미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섭리인 줄 믿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의지하던 인생의 줄이 다 끊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끊어졌고 두 명의 아들도 끊어졌습니다. 그들 모두 다 죽어버렸습니다. 결국은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룻기 1장 21절에 보면 나오미의 처참한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의 고백입니다. 무슨 찬송가일까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늘 아버지, 내가 의지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께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외에도 의지할 인생의 줄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줄들이 하나하나 다 끊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할 만한 곳이 남아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마지막 한 개의 줄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남은 한 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섭리로 나오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일어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라는 마지막 한 줄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나오미의 며느리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룻기의 스토리입니다. 이 말씀 속에 나오미의 인생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우리 모든 인생들의 희로애락이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던 줄이 끊어진 적 있을 겁니다. 나는 돈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돈줄이 말라버려서 끊어져 버리고,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믿고 살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해서 인맥의 줄이 끊어져 버리고,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내 체력이 갑자기 병이 들어서 내 체력의 줄이 끊어지고, 내 똑똑한 머리를 의지하고 살았는데 내 머리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갑자기 너무나 많이 생겨서 발을 동동 굴러본 경험 누구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의문을 가집니다. 어떤 의문입니까?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무엇 때문에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하필 나인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꼬집어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던 인생의 줄이 끊어져서 나의 인생이 마치 줄 끊어진 바이올린처럼 처참하게 느껴질 때,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연주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줄이 끊어져서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김집사야,
박 집사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말을 들어라. 너 다른 줄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하여라. 나만 의지하면 된다. 나라는 줄 하나만 의지하면 다시 한번 네 인생은 찬란하게 연주될 수 있다. 걱정 말고 나만 믿어라. 인생의 모든 줄들이 끊어졌다고 생각되는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귓가에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사랑 많은 아버지와 두 아들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돌아온 탕자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 폐역무도한 요청을 두말 없이 들어주었습니다. 그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두말 없이 나눠줬습니다. 왜 아버지가 두말 없이 재산을 나눠줬을까요? 우리 둘째 아들은 딴 건 몰라도 한 방이 있는 녀석이야. 제가 내가 사업 자금을 대주면 나가서 먼 나라에 가서 사업에서 성공할지도 몰라. 그런 마음으로 대줬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놀랍게도 이미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여서 금방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재산을 다 탕진할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가 재산을 줬다는 겁니다. 왜 알면서도 재산을 나누어 줬을까요? 아버지는 아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없어지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아들이 의지하는 돈의 줄이 없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그 돈으로 사귄 유흥가의 친구들, 방탕한 인맥의 줄들이 하나하나 끊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모든 인생의 줄이 끊어지고 나면 마지막으로 남는 하나의 줄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둘째 아들이 깨닫기를 아버지는 기다렸던 것입니다. 결국 아들은 돈줄도 끊어지고 인맥의 줄도 끊어지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게 되자 자기의 인생이 줄 끊어진 바이올린과 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연주될 수 없을 것 같이 망가진 자기 삶의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아버지라는 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에서 20절입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아버지는 그런 폐역무도한 못돼 먹은 못난 아들도 사랑으로 영접하고 반겨 맞아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동구 밖을 쳐다보면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라는 줄을 의지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뛰쳐나와 반겨 맞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경일 씨가 쓴 마흔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인생 평준화의 법칙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 결국 평준화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는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운동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외모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의 차이가 제법 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평준화돼서 다 비슷해진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60에서 7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대스타였던 분들이 있습니다. 인터넷도 안 되던 시절이었지만 이분들이 떴다 하면 소식을 어떻게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팬들이 모여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발 디딜 곳이 없을 정도로.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고 계시는 어른분들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얘기하면 다 아십니다. 신성일 씨, 엄앵란 씨. 그때 당시에 미남의 대명사 신성일, 미녀의 대명사 엄앵란. 그때 이분들의 인기는 지금의 웬만한 꽃미남, 꽃미녀 연예인들의 인기를 훨씬 능가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장동건, 아이유 뭐 이런 인기를 능가했습니다. 외모로 대한민국을 평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신성일 할아버지, 엄앵란 할머니 됐습니다. 인물 좋다고 영화 찍고 그렇게 잘 나갔던 그분들이 이제는 또래들하고 비슷비슷합니다. 별 다를 바 없습니다.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스마트폰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앞서가는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사용한다고 앞서가는 사람 취급받지 못합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스마트폰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집에 가시면 여러분의 어린 아들, 딸, 여러분 어린 4살짜리 손자, 손녀들도 스마트폰 가지고 놀지 않습니까? 아가야들도 스마트폰 가지고 놀 정도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어 버렸고 평준화되어 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평준화되는 것입니다.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남자들이 한 손으로 쫙 운전하면 그렇게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손으로 운전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버튼 눌러서 쫙 문이 안 열려졌죠. 어떻게 합니까? 막 돌리면서 빨리 돌려가지고 저절로 열리는 것처럼 보이게 그렇게 운전하면서 쫙 어디 거리에 나가면 아가씨들 꼬시기가 그렇게 좋았다고 합니다. 운전은 남자들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느껴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웬만한 여자분들도 한 손으로 다 운전하십니다. 웬만한 여자분들도 남자보다 운전 더 잘하시고요. 주차 남자보다 훨씬 잘하는 여자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평준화가 됩니다. 아까 전경일에 40으로 산다는 것, 거기 보면 40대가 되면 욕망이 평준화된다고 합니다. 20대, 30대까지만 해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한번 세상을 바꿔버리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40대가 됩니다. 어떤 생각합니까? 아휴, 목사님, 직장에서 잘리지만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밥만 먹고 살면 됩니다. 라는 생각으로 바뀝니다. 50대가 되면 지식이 평준화된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얻는 지식들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공부 잘했던 사람이나 못했던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60대가 되면 외모가 평준화됩니다. 학교 다닐 때 예쁘고 잘났던 사람이나 못났던 사람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다 배 나온 아저씨 되고 머리 볶은 아줌마 되는 겁니다. 여러분, 70대가 되면 체력이 평준화됩니다. 그렇게 건강하던 친구도 좀 약하던 친구도 다 병원 다닙니다. 병원에 가보면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 병원에서 동창회 한다고 합니다. 80대가 되면 소비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돈 있으나 마나 별로 쓸 데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90대가 되면 생사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죽어있는 친구나 살아있는 친구나 비슷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에 100세가 되면 적어도 이 땅에 태어나서 한 100년쯤 지나면 보통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평준화입니까? 우리 모두는 한 줌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75세, 80세 산다고 해도 조금 있으면 대통령 선거 투표하지요. 대통령 선거 투표 한 10대 번 하면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점점 평준화되다가 결국은 너덜너덜 약해지고 끊어지는 겁니다. 그 어느 것도 내가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줄은 못 됩니다. 체력을 의지하면 체력이 끊어져요. 머리를 의지하면 머리가 끊어집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돈은 돌고 돌죠. 내가 아무리 힘이 좋고 머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다 없어지고 끊어집니다.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이 지금 의지하고 있던 모든 줄들이 다 끊어집니다. 하지만 모든 인생의 줄이 끊어지더라도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줄 한 가닥만 있으면 내 인생은 다시 한번 찬란하게 연주될 수가 있습니다. 그 줄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내 인생의 유일한 줄, 내 인생의 모든 줄이 다 끊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딱 죽고만 싶을 때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줄을 붙드세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내미세요. 하나님 한 분만 잡으면 됩니다. 아무리 심하게 망가진 안타까운 인생이라도 하나님이라는 줄만 있으면 다시 연주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줄이 남아있을 때 내 줄로는 잘 연주하시다가 나에게 인맥, 돈, 체력, 머리라는 줄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잘 갖고 나가시고 연주하시다가 인맥이라는 줄이 하나 딱 끊어지면, 야, 누구야? 네 인생을 내가 네 줄로는 연주를 했는데 내가 네 인생을 세 줄로는 연주하기 어렵다. 네가 예전에 돈이 있어가지고 내가 잘 갖고 나갈 수 있었는데 네한테 돈줄이 끊어지니까 나도 네 인생을 잘 연주 못하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인맥이 끊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연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돈이 끊어져도 하나님은 연주하십니다. 체력이 끊어져도, 머리가 끊어져도, 나의 인생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줄이 되셔서 우리를 연주할 수 있는 나의 아버지시며 나의 창조자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한 줄, 그 마지막 한 줄은 내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꽉 잡고 아버지께 내 인생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은 스스로 줄이 되셔서 우리 인생을 찬란하게 연주해 주십니다. 여러분, 원래 나오미의 노후는 어때야 됩니까? 룻기 1장 20절 말씀입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풍족한 모습으로 갔다가 초라하게 돌아온, 남편 아들 다 죽고 아무 의지할 데 없이 돌아온 초라한 나오미를 보고 놀라서 수군거리자 나오미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나오미, 기쁨이 아니다. 나는 마라다. 나는 고통이다. 나는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제 나오미의 인생에는 앞으로 아무런 낙도 없어야 정상입니다. 나오미의 노후는 초라한 인생이어야 정상입니다. 남편이라는 줄도 없고 아들이라는 줄도 없고 나이도 많고 돈도 없습니다. 불쌍한 과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나오미는 하나님이라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한 줄을 붙잡았습니다. 그 결과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마지막 줄을 잡은 나오미의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처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압에 있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하나님 품 안에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을 유력한 거부였던 보아스와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에게 오벳이라는 손자를 주셨습니다. 남편 죽고 아들 죽어서 대가 끊겼다고 생각했던 나오미에게 보아스라는 아들이 다시 생긴 겁니다. 손자가, 오벳이라는 손자가 다시 생긴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오벳이라는 손자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룻기 4장 17절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과부가 임금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임금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제 왕의 조상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중요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완전히 망한 가문의 안타까운 과부였지만 하나님이라는 줄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께 인생을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찬란하게 아름답게 연주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줄만, 그 한 줄만 잡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줄은 의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줄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줄이 있다면 없애버려라. 다 끊어버려라. 이 말씀입니다. 왜 다른 신을 없애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신앙 법칙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없애는 것.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돌봐주시는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보시면 유다왕 히스기야가 나오는데, 이 히스기야가 통치한 지 14년 되는 때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라는 사람이 유다 땅으로 쳐들어와서 유다를 포위해버립니다. 그리고 사신을 통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히스기야에게.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항복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때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을 막을 군대가 없었습니다. 적군을 막을 튼튼한 성도 없었습니다. 히스기야에게는 무기도 없었습니다. 말도 없었습니다. 또 히스기야의 신하 중에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같이 대단한 전략가도 없었습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신하를 보냈는데 그 신하들이 히스기야의 신하에게 했던 말을 살펴보면 당시의 히스기야의 형편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3절입니다. 이 산헤립의 신하가 히스기야의 신하들에게 약 올리는 말씀입니다. 청하건대 너는 이제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말 2,000마리를 줘도 너희들은 그 탈 사람도 낼 수 없지 않느냐. 기본적인 병력도 없지 않느냐. 히스기야를 조롱하는 말입니다. 이런 처참하고 암울한 상황이었지만 히스기야는 결국 승리합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곧바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에서 1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를 약올리는 그 편지를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내가 의지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라는 마지막 한 줄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불쌍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치게 하십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아침에 눈을 떠보니 자기가 의지하던 18만 5천 개의 줄이 하루아침에 다 시체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할 줄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볼 때는 안타까운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장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모든 줄을 다 끊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이라는 한 줄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어땠습니까? 내 인생에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이라는 줄은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리고 금방 너덜너덜해져 버리고 끊어져 버릴 여러 가지 다른 줄을 의지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계기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다른 줄들을 포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마지막 한 줄을 꽉 잡고 그 줄에만 내 인생을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을 연주하셨듯이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찬란하게 연주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라는 마지막 한 줄에 내 인생을 완전히 맡겨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찬란하게 연주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줄들이 끊어져서 죽고만 싶을 때 하나님 절대로 희망을 버리지 않고 내 인생에 끝까지 남아있는 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끝까지 남아있는 그 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한 줄만 있으면 내 인생은 다시 한번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오니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